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 4대가 축복받는 가정 됩시다.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3, 4대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십시오. 정말 이게 복이에요. 나대에서 출발해가지고 4대까지 만약에 복음이 전거된다 하면은 한 120년이 걸리잖아요. 올해가 2024년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 지금 인천이죠. 인천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외쳤던 말씀, 설교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씀한데 제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며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요즘 사람들처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가보면은 건강식품이라든가 뭐 견과류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여러분 집에 이렇게 굴러다닐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안 먹거든요.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건강에 이렇게 정말로 과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애쓰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우리 보통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예? 100살. 저는 120살까지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님인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죠? 그죠? 그분이 원래 105살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정하게 강연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지금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교수님 이렇게 정정하게 사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라고 물으니 내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나 혼자밖에. 주변을 살펴봐도 나와 동년배에 있는 선후배를 따져도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오래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고 중요하지만은 적당하게 잘 살다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살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침에 눈 뜨면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에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뭐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그때는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의료기술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밤새 말 그대로 밤새 안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살피는 것이 뭐냐면은 저분이 숨쉬고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동네 한 바퀴 어르신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옛 어른들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인사 방법이 있냐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밥은 안 사주면서 물어는 보는 거예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그러면 식사하셔서 물어보면 되는데 밥은 안 사주면서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여나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돌라 할까 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때거리가 되면은 웬 삼촌도 친구들이 그렇게 몰려오는지 할머니는 걱정이라는 거죠. 쌀대주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보면은 객들이 꼭 5-6명은 집에 객들이 꼭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 밥 먹고 가라 하면은 지금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우리가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좋지 않게 살다 보니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건강이 이제는 너무 과해가지고는 이제는 건강을 거꾸로 염려하는 과체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병을 위해서 지금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사회의 여러 구석구석이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우리 교회의 건강에도 적절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이런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 부흥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0년, 8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교회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까지 왔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건강하지 못한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덩치는 커져 있고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있고 편리시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형태가 지금 천차만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장로교회는 무엇이고 감리교회는 무엇이고 순복음교회는 무엇이고 침례교회는 무엇이고 또 구세구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파를 따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분파들처럼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형태가 바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형태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다 보니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이비 이단 분파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기는 했지만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기형아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거냐면은 물량주의와 기복신앙과 성공주의와 같은, 음식으로 말하면은 불량식품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바른 어떤 현상은 바로 그 시대에 나라가 혼란하고 그 시대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들이, 아니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잘못 운영하고,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한 차원 더 넘어가서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 원인은 바로 그 시대의 종교가 새로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증거했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40년 전만 해도 나라에 정말로 존폐가 갈렸던 그 구한말 시대 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소수밖에 믿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죽어가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분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짐이 없다면은 이 나라 백성들의 정신 세계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0세기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전제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움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교육받는 교육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은 교육에 매진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뚝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선교 공동체에 함께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선교 현장에서 갈 수 있지만은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한다면은 기도와 물질로서 우리 교회가 파송현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와 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제대로만 작동된다면은 교회는 정말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바로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적이고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좁은 의미로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언급해 보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저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복음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될 때에 그 신앙은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교회가 갱신되고 그런 지체들이 모일 때에 교회는 함께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이 든든히 서간다면은,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은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의 교회까지 같은 뜻을 품고 나간다면은 이 민족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80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 하는데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를 이렇게 청량해 보니 삼천리라는 정도의 이제 거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힘차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세, 거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3절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시기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거디 날에 일 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일하는 성도들이 바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놀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억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소외받고 소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친히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 가지고 오셨던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남고 싶습니까? 요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가수들의 꿈이 바로 뭐냐면요, 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는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은 가수들이, 또 책을 쓰는 작가들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수는 명곡으로 한 10곡 정도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글을 쓰는 작가도 아주 베스트셀러를 너댓 권 정도는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작가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억눌린 이웃들, 억울하고 포로된 자들, 각양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중보기도 시간 때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은, 나 죽고 난 뒤에 나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나를 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장로님이 감사해서, 정말로 권사님들이 감사해서, 집사님들이 감사해가지고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리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일에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꿈꾸십시오. 이 자리를 우리가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꿈을 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요? 한 사람이 몇 명? 한 명만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성도로,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로서 우뚝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이들로부터 우리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떠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물벼락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욕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것을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며, 교회로 이어서 일하는 성도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매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봤다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에 사명이 있었고 오늘은 오늘의 시대에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도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받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꿈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을 꿉니까? 이 자리가 차고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이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 아침인데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구름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양 사방팔방에서 구름대처럼 우리 영상제일교회로 몰려오는데 그거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의 사정이 힘들어 나라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 뜻에서 교회는 바로 우리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좌절과 혼돈을 극복하여 나갈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기성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강 곳곳에 우리가 일하러 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정말로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